아멘. 오늘 찬양처럼 일심전심 지속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서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삶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목은요, 모르게 받은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이 어디서 저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쳐다보는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쳐다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불쑥불쑥 나오는 말들이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는 불신앙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아이들은 기도하면 되고 천사동원 되면 되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거기서 왔나요? 카톡에서 왔군요. 이 단어를 한번 제가 이번 강단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정말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부름을 받았는지, 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어떻게 그 렘넌트의 대열에 서게 됐는지, 그 서론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죠. 모르고 받은 축복이다. 우리도 몰랐는데요, 이 운동이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는 속에 우리도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건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특히 이천지교회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모인 성도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께서 이천지교회라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천지교회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천지교회를 성취할 것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겠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것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탁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할 것을 품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천지교회라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면 그 축복 속에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 그 축복 속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막 왔는지, 이천지교회 해야지 하고 왔는지, 또 세계복음만 해야지 막 그런 어떤 막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참 모르게 받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계획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응답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전도자가 맞으니까, 그죠?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도자는 맞는데 의 삶이 없어요. 전도자의 삶이 없어서,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삶이 없어서 지금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요, 제가 올해 처음 섰으니까요, 원단 메시지 한번 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겠죠? 근데 원단 메시지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딱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뭐냐? 복음 회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복음 회복하는 개인, 복음 회복하는 시대를 축복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내 가정, 우리 교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육아를 잘해야죠. 아이도 잘 키우고 또 잘 아이들도 키워서 성장시켜서 훌륭하게 만들고 성공시켜야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복음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회복이라는 것에 방향을 맞추어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건 평생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목표입니다. 복음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모든 삶을, 하루의 모든 시간을 복음 회복하는 일에 방향 맞추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제가 복음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때 그 기도 자체가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인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도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인도해달라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시작인 겁니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없이 그게 기도가 될까요? 그렇죠? 그럼 전도자의 삶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복음 회복이다. 아멘.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어떻게 붙잡았냐면 복음 누림이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어요. 이건 참 모르고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려고 태에서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나오셨나요? 그런 분들이 아마 없을걸요. 제가 이렇게 애기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나,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걸 알까? 지금 저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 메시지가 막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저게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터져서 그 말씀이 모세가 80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터질 텐데 그걸 알까? 이 아이는요, 모르겠죠.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태영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복음 자체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이면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 주세요. 줄 게 없어요. 하나님도요. 그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누리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DNA를 바꾸라,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성공이 아닌 참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게 다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 속에 나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복음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개인을 향한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받기 시작하면 모여져서 이제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어. 그러면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왜 한 성령인데 두 사람 모이면 의견이 갈릴까요? 한 성령인데요. 인간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철없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의문이에요. 왜 성령이 다 안에 계시는데 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왜 다 말이 다를까? 왜 뭐가 하나가 안 될까?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 알아서 하이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다 복음 누림이 다르겠죠. 그 속에서 각자 잘 누리고 있다면 딱 모이면 다 맞아 가겠죠. 아멘?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모이면 안 맞아. 안 맞아. 홀로 다락방하고. 이게 무슨 이렇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왜 같이 하나가 안 될까요?
내 안에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 계속 얘기하시는 각인뿌리 체질,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동기 말은 안 하지만 쓱 반대를 하는데 말은 안 해. 반대 비슷하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되어지게 가야 되는데 복음이라면 내가 이해하고 손해 보더라도 가야 되는 건데 안 해. 그냥 왜? 내가 빠졌어. 내가 내 자리가 없어. 내가 뭐 해야 될 게 없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얘기 들어야 되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빨리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하나가 된다니까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이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라고요? 복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서론적인 건 넘어서서 이 복음 운동의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천 지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신 기도 제목에 맞다면 수도권의 2,000군데 지교회에 깔리는 모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서 여러분이 교육부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왜요?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아이들을 살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도 갖추고 교회당도 필요한 거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장학금도 준비하고 렘넌트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뭡니까? 목표, 교회에 대한 목표, 지속할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원단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주르륵 연결되겠죠? 자, 원단 때 이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난주 일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가진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절대 목표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한 겁니다. 뭐로요? 꿈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많이 힘드세요. 질병으로. 그 권사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권사님에게 주신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그 꿈에 대한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꿈을 하나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겁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발견되니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절대 뭐가 나왔습니까? 이 절대 목표는 요셉이 세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내라. 못 찾으셨다면 지금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전도운동 속에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그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알려주시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알려주실 때까지. 급한 거는 누구예요? 우리도 급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팔다리, 어깨다리 힘이 빠지고 그러시죠? 저는 자꾸 이렇게 새치 보고 자꾸 뭐라 그러세요. 권사님들이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데, 새치는 새치일 뿐, 그렇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걸 놓고 가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물론 체질도 그런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가슴에 맺힌 애통한 언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안 될 만큼 못 붙잡혀졌겠죠. 이게 붙잡히면 그 생각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가슴을 안 때렸기 때문에, 따라오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유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시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 은혜는 받지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목표가 꽂혀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안 꽂혔는데 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왔는데 생이 걸려져요? 요즘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때 그 영상,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10시 이후로 텔레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처음 10시에 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걸 봤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이 담겼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여러분이 생각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나오게 돼 있죠. 아마 여러 얘기하는 거 탁 멈춰지겠죠. 입에 나오던 거 탁 닫아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걸 이뤄가야 되는 건데. 예, 불신앙이 딱 멈춰지겠죠. 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절대 헌신이 탁 나와. 요셉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가슴 속에 탁 꿈틀대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만 눈만 뜨면 그게 가슴이 뛰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성도들이 생각이 나면 힘이 나고, 말씀 전하신 유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또 많은 여러분 교구에 있는 교육자들, 또 교육국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그 말씀 받는 그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서로가 막, 그러면 중직자를 위해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들의 아픔을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통하는 이 삶이 참된 헌신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새로운 길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새로운 시작. 2016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락방에 들어와서 계절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년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1월 1일 기도처 폈더니 10월달 메시지가 돼 있더라고. 1월 1일이면 좀 새롭게 1월 1일입니다. 뭐 메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 크리스마스 날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뭔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9월달에 그 내용 그대로
스려가니까요. 이게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반성하고 그렇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뭔가 다시 결단하고 이러는데 우리 맨날 말씀에 또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매일 또 새로운 결단이 되고 이게 매일 되니까 우리는 년이 어떻게 가는지 계절이 절기가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또 2016년 메시지가 새로운 길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단의 메시지 큰 골격을 가지고 쫙쫙 계속 풀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새로운 시작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피의 언약 그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신다. 요게벳의 그 기도,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모든 성도님,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또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우리 2016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다. 네가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흑암 세력이 다 꺾이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누림을 통하여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 그게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 여러분의 사명이 돼야 돼요. 작은 것 같죠? 복음 누림이요. 단어가 쉽죠?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이게 쌓여지고 쌓여지는 겁니다. 계속. 이 정체성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떤 지금 이렇게 흐름이 있냐면요. 항상 하나님은 이 복음 절대 목표, 이 복음을 항상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뭘 하라 하기 전에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는 뭔가 지금 구체적인 게 뭔가 많이 보여요. 이제 뭐가 교회가 뭘 지속하기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제 이 운동에 헌신하기 원하는 거고 이제 뭔가 사명이 막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복음 회복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절대 헌신을 요구하시고 사명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고요. 이 운동, 이 복음을 지속하기 원하시는데 가장 키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정체성. 오늘 내가 어디에 절대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복음이고 복음 누림이 기도고요. 복음을 지속하는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시간표상으로 본다면 과거에 우리는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상처가 돼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미래에 염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막막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상태를 바꾸시면 되겠죠.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누리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을 주셨다니까요. 지금도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눈에 보이지 않게요. 자살자 수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그걸 시도하는 사람은 10배입니다, 그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함정 포스터를 보니까 지난 5년간 23만 명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돌아온 사람 빼고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 2만 5천 명. 숫자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그러면 한 해에 5천 명씩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현장에서는 영적인 막 어마어마한 파도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세요. 이 속으로. 이제 복음을 회복했다면 오늘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언제요? 오늘 지금 복음을 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저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모르게 받은 축복 이랬는데요. 주일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론에서 역사를 봐라. 강대국이 왜 멸망을 받았냐? 모르고 받은 재앙. 뭘 몰랐어요? 창세기의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를 모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점술 미신이 파고 들어온 걸 모른 겁니다. 몰라. 그런데 막 들어닥치는 겁니다. 재앙이 이 시대는.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는 모르고 막 받았는데 불신자도 똑같이 모르고 막 쓰나미처럼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재앙으로 막 들어가고 강대국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러고 있어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뭐요? 모르고 놓친 축복이래요. 다 주셨는데 다 놓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어요. 놓쳐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이 문제의 답을 줘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받고 충격 갖고 이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들고 나가야죠. 또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르고 받은 축복. 라합이 정탐꾼 한 명을 숨겨준 게 아니다. 단순히 정탐꾼 한 명을 그분은 신앙 고백하면서 숨겼을 것이고 이드로 장로도 사위를 어떻게든 살인자였지만 자기 사위로 삼고 오바댜도 어떻게든 그 중심 가지고 100명의 목회자를 돕고 이런 룻이 그냥 따라온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신앙 고백을 물론 했겠지만 그 작은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이유 있게 세워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이름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 안에 품게 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기도하기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받았어요. 이 축복을. 어쩐 일입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 천주교회라는 축복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부르셨어요. 계속 집회가 계속됩니다. 지금 신년이 맞았는데 계속 집회가 계속돼요. 메시지 계속 선포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말씀 흐름 따라 가시면 돼요. 지칠 것도 없어요. 들으시면 되죠. 뭐 시간 내서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들으면서 따라가면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아갈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우리에게 두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또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셔요. 근데 여기 본문 읽어볼 때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가 붙잡게 하셔서 이끌어 가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인도를 받아야겠어요? 내 동기, 내 욕심, 내 인본주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발견하겠냐고요. 잠깐은 될 수 있지, 잠깐은.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복음을 해서 생을 드리고 갔어요. 그게 내 인본주의 내 동기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아이도 우리 아이 막내 아이 그 나이 비슷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막 내레이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신념을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같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아버지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같이 연 날려주는 아버지가 필요한 건데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앉아 있는데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되셔서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기는 이걸 알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왜 나를 놓고 가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원망하고 그랬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참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저 삶을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되겠는가? 저게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발견되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신념이 없이 어떻게 그게 자기 생을 그렇게 드리는데 가능하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순히 한 주간의 메시지다, 원단의 메시지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고 계신데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지 않고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가 안 들려요? 왜요? 난 분주해요. 이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에 지금 염려와 불안,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속삭이실 거예요. 네. 아마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시간.
그럼 하나님 말씀 주시겠죠? 자, 이 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개인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필요하고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현장에 쫙 깔아갈 겁니다. 이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을.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침에 뭐 하다 오셨습니까? 예배 전 여기까지 오셔서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일하다가 남는 시간 그때 요때 기도하면 되겠네.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일하다 보면 시간 일주일 금방 가버려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우세요. 여러분 개인은 그렇게 세우시고 현장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다락방 팀장의 미션홈 지교의 현장을 쫙 깔아 나가야 됩니다.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 깔아 나가는 겁니다. 20가 지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되면 지교회 안에 다락방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다락방 팀상의 미션홈 전문교회 이렇게 하고 지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전략상 지교회를 먼저 세웠어. 일단 너무 시급하니까. 그럼 그분이 거기서 지교회를 하시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락방 팀상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이 응답을 받아 가셔야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현장 가서 흑암을 꺾으셔야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한 번씩 들어가는 현장. 그럼 그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뭐가 될까요? 영접운동이 일어나겠죠. 예, 흑암에게 묶여있는 자가 빠져나오니까 영접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딱 이런 분들이 달라붙어요. 처음엔 이 복음을. 근데 계속 전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지속할 제자들도 붙여주는 거죠. 그럼 그 영접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중에 이제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데리고 이제 그 맡기고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 팀 사역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 맡겨놓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맡긴 그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이번 주에 이 메시지 나누자. 그게 미션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전문적인 여러 사역들이 있으면 그거 좀 나눠서 전문성 있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 함께 이제 전도운동 하자. 그게 지교회죠. 그런 현장의 시스템들이 깔려가야 되고 그 현장의 시스템으로 서 있어야 될 여러분은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게 갖추면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영적인 상태가 돼요. 영적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미 여러분 복음 흐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이미 들어오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상태를 조금 만들면 이 흐름 속에 들어가요. 말씀이 나하고 계속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불신자가 처음 아내하고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는 싸우면서 돌아가는데 그 싸우면서 돌아가는 얘기를 인즉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당신이 내 얘기를 목사한테 다 얘기했구나. 왜 저 목사가 내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싸웠대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요 상태가 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조금 이제 알겠어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걸. 뭐 했냐면 저도 계속 이걸 세워간 겁니다. 계속.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자꾸 싸우세요. 매일 단을 쌓으세요. 아브라함이 결단했는데 뭘 결단했습니까? 롯을 떠나보낸 그 결단. 떠나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신세한탄이나 되죠. 마므의 상술이 그 숲을 밑에서 단을 쌓은 겁니다. 13장에. 근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막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단을 쌓았던 그곳에 계속 계시는 거. 물론 그 시간대가 뭐 13장에서 18장의 시간대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로 다시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 마물의 그 숲을 그 헤브론 산지 거기가 다윗이 첫 도읍지를 세운 곳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던 그 헤브론 산지에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쫙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을 쌓으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영적 시스템을 갖춰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네, 나와 상관없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는 쉽죠? 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8가지 미션의 4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복음에 들어온 거 알겠어.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거리가 많아. 유 목사님 말씀하고 우리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유 목사님 막 기도하시면서 저만큼 가시는 것 같아. 메시지가 나는 지금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좀만 들어오면 옆에를 보면 그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은요 시차가 없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아니 지금 작년에 등록한 새 가족이 그럼 저처럼 20년을 훈련받아야 되게요? 언제 20년을 훈련받아? 지금 월화 집회 없어요. 목금 집회도 없고 우리 다 쫓아다녔는데 그거 막 소뚜껑 들고 다니면서 막 밥 해 먹어 가면서 다녔다고요. 근데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맞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렘넌트라도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 흐름 속에 들어오시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개인 전도가 시작돼서 절대 문이 열리고 막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모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좀 우리가 요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느껴질 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느껴질 때. 말씀 전 제가 이번에 신방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하고.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눈빛이 달라져. 지금 몸은 힘들지만 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눈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요?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은 참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몸이 아프니까 그걸 생각을 못해요. 권사님이 발견한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신다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라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6년도 우리도 모르는 그 소원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내 속에 품게 하신 그 말씀을 이끌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육자로서 또 함께 헌신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 복음 운동이 맞다면 성취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조금 한 거라도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며 그 절대 목표를 누리는 한 해, 그것이 성취되고 후대 언약으로 전달되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그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일에, 지속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은혜 받았던 메시지 각자 붙잡고 1, 2분 동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두시고 이루어가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스템들이 세워져나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그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